반갑습니다. 저는 한영교회 중동부에서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노태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영의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딱 한 달 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따로 교제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한 명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별개로 우리 한영교회가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공동체로서 더욱더 사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꿈꿔봅니다. 설교에 앞서서 저는 아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수님들의 디렉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이라도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동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저러하게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가 11월 달에 이번 달 지나게 만난 하나님을 중동부 친구들과 이러저러하게 나눈 것들을 성도님들과 더 나누고 싶어서 살을 좀 붙이고 깎을 걸 깎고 여기서 나누지 못할 이야기는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도 괜찮을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되고 미숙한 설교자가 존귀한 주의 몸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인간의 부족한 지혜는 모두 걷어지고 성령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고 뿌리박게 하시오며 듣는 마음과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무너져야 할 것은 마땅히 무너지고 그리고 세워져야 할 것은 마땅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를 넘어선 모든 세계 교회가 주목했고 다시 한번 꺼내든 그런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쌍두마차로 견인한 말씀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아마 코로나가 터지고서 곧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나누었던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요. 두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본문과 요한복음 4장 본문 모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릴 예배는 장소를 포함해서 우리의 어떠함 이런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영과 진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두 본문의 공통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의 교회됨의 정체성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는 것에 대한 담론을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에 우리의 공동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대림절이 시작된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생명을 예배에 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저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신앙에 참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 그리고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드려지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겠다 싶은데 제가 중동부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해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좋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내 일정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던 것을 잠깐 무시하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찬양을 고백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영적 예배라는 이미지랑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를 다해 곧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집중하고 더 나아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결단하고 내 삶에서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생각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로 소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 이미지들에게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가? 예쁜 태도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드라마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 드라마 시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집중해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 뉴스 시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우리에겐 떠오릅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바른 태도로 강의를 들으면 그건 영적인 공부이겠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핀트가 나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건 아닌데 라는 게 우리에게 곧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영적이라기보다는 마땅한 혹은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몇 가지 애티튜드들과 우리의 태도들에 대해서 영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정립되어 있는 생각이 모호하다는 게 좀 드러난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이지요. 사실 이거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저보다 뛰어나신 선배 목사님들과 설교자님들께서 이미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이라는 단어에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이미 합당하고 온건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존에 접했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는 내용보다는 성경 바깥,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서 아주 간단히 되짚어볼 겁니다. 이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보면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또 외국어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후대에 전달하고 선교지에 전달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직 이것을 모르는 저 안타깝고 불쌍한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가져다 주려면 우리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교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경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한 이런 논쟁들이 있고 또 고민들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혔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적혔던 것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라틴어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권에 있다 보니 이 유럽에 있다 보니 다 자연스럽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네덜란드로 간 것은 일본으로 거쳐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있던 것은 다시 한번 영어로 가고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고 18, 19세기에 이 미국의 뜨거웠던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배들께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잠깐만 아주 살짝 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선교사님께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1885년이었는데요. 이분들께서 신기하게도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1885년에 이 두 분께서 오시기 전부터 한글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러니 이미 번역이 완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1880년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께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만주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미 중국어로 문리본이라는 중국어 성경을 이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고, 그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오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땅을 밟지 못하고 뿌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1852년에 문리본에는 당연지역이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당연지사 할 때 그 사만 바뀌고 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연지역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함. 신기합니다. 로기켄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당연한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영적과 당연한이 뭔가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의 번역의 시작점에서는 이 당연지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걸 한글말로 당연한 역사로 1887년에 가지고 오셨고요. 1900년대 임시본에서는 당연한 역사로 그대로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공인본 성경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도 당연한 예법이라는 말로 영적 예배가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화란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화란 신학이 일본에게 토착화가 되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어 성경마저 우리나라 성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역본이 만들어졌지요. 그때 합리적 예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이 종결이 되면서 나라가 재건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재건이 되면서 기독교 또한 우리도 재건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재건된다라는 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닌 말씀의 재건이니 우리 성경을 바르게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글 개역본이 탄생을 했지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말이 비로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1972년에 20년 뒤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 진정한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개역 개정만큼이나 많이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2001년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그리스어는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모양과 뜻이 소소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그리고 당연한 이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고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rational이나 reasonable이라는 말로 이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초월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인데, 성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영적의 반대말은 육적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적의 반대말은 세속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의 반의어는 이성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영적이라는 말의 반의어는 불합리한이라는 뜻이고요. 불법적인, 비양심적인, 비상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와 이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로기켄이라는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따라붙는 예배라는 원래 단어를 보면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쓰인 예배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쓰인 예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예배인데,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는 보다 섬김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치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깊고 더 넓은 이야기로 우리가 풀어나가고 함께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그거는 설교의 중심 주제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리한다면 로마서 12장 1,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영적 예배의 정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영적 예배,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만 본문으로 선정을 했지, 로마서 12장 전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12장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합당한 예배 개역개정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는 곧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곧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서 분별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무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행위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이 뭔가 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문맥 안에서 또 원어적인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게 전혀 무시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허락하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곧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인데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은 계속해서 그 어떤 걸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이것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전도하고 바르게 살고 헌금을 좀 더 평소보다는 많이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찬양할 때 큰 목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해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언가 24시간 365일 단 1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런 뭔가 거룩한 제의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 지체, 너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생각을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12장 9절을 잠깐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건 어떨지요.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하고 있던 것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로마서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는지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자들이 해야 한 마땅한 일입니다. 곧 믿음 안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 우리가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누군가가 과한 업무로 힘들어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느 구절이 좀 와닿으셨습니까? 물론 다 좋은데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본문이 좀 나에게 와닿는다라는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도 물론 다 좋고 도전이 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만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부끄럽지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과 또 다른 문제로 정말 자괴감이 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예수님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좀 눈에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빙빙 도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질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교회됨과 사랑함을 방해하더라도, 그리하여 좌절할 상황이며 이 사랑의 권면을 따르기가 너무나 버겁더라도 소망 품기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랑의 행위가 힘을 잃고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은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로마서는 슬며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여 소망이 없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오늘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을 논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기도의 싸움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한영교회는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지금도 극복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우리가 모두가 알지 못하는 감히 위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방금까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영적이라는 의미랑 다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어렵게 풀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참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기도는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아는 게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수에 박히고요, 우리의 DNA에 새겨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기도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영적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듯 우리가 저 성도님께 그 사랑을 뿜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기도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영교회에서 시작된 영적 예배와 영적 기도로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됨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를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악한 성정은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악한 습성을 따라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묶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인지 자꾸만 분열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영적 기도와 영적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가지게 된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떤 것이 중재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터이니 우리 담대하게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기도는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여기 기도의 어머니들과 기도의 아버지들께서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집이 멀다라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많이 오지를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 많이 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던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시고요, 어쩌면 이 한영교회의 기도의 기둥을 세우신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저는 존경을 표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저 같은 다음 세대와 중등부 다음 세대에게 그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기도가 우리의 정신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중에 세심한 성도분께서는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핑계를 대고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믿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로서 묶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소망이지요. 이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영원한 것들을
현실의 것으로 끌어당겨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뻔하지만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기도를 하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이 아픈 시절을 지나고 있는 한영교회의 회복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을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나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내렸던 이집트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왜 재앙일까요? 어두움이 왜 재앙일까요? 재앙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어두운 거 뭐 그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어둠이 내린다, 전기가 나간다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정도가 커서 우리가 전기에 의존하는 게 크다 보니 오늘날에는 재앙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두움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불편함이나 농사에 생긴 지장 따위에 놓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눈과 마음과 귀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이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어둠으로 인한 이집트의 유일한 변화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두워져서 이 사람들이 겪은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어두워서 길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내 이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요. 아픈 이웃을 돌아보지를 못한다. 과부가 있다. 그래도 내가 알고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 이게 이집트가 어두움을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이 재앙인 이유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재앙인 이유는 공동체성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여호와께서 계신 곳, 빛이 있는 곳은 환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제자리를 떠서, 나의 자리를 떠서 내 이웃의 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베푸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가장 유사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추수를 감사하는 행동일까요? 그날의 소출을 가져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맥추절 곧 칠칠절을 설명하는 성경이 신명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괜찮다면 여기서부터 함께 읽는 건 어떨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추수에 대한 감사가 드려지는 방식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거나 호박을 들고 온다거나 사과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공동체에는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함께 있지요.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떠돌이라고 말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를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대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회복이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어떠했나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공동체성은 어떠한가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유한 분이 많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함이 공동체의 시작이니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눈물이 위로를 받고 세상의 모든 기쁨이 진정한 희락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영적 예배자 여러분, 교회에서의 공예배의 모습을 한 영적 예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영적 예배를 드리러 파송을 받겠다 싶지요. 그래서 예배의 마침은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고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노력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예배가 승리하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감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붙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와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성도분들, 각 영적 예배자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모인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선한 교회,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